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찬양을 드리냐가 참 중요해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회에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증거를 막 찾아 헤매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매주 끝납니다. 참 이 드라마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재미있을 만한 데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는 결코 결론을 내고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랑 같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 것 같은데 약간 가능성이 보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늘 어떻게 하냐면 증인이 나타나요. 증인이. 잠깐만요. 그래서 법정을 확 열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았는데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야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아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로 약속을 붙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그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어땠는데 예전에 어땠는데 10년 전에 어땠는데 1년 전에 어땠는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약속을 붙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보소서라고 해요. 이제 보소서. 야, 이 말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네, 조금 새벽이라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 네. 그렇죠. 여성분들은 뭐 아직 새벽에는 저희 아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새벽에는 성도분들이 화장을 못하고 오세요. 옆 사람이랑 좀 인사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뭐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때 이게 행복한 거냐면 저를 보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을 제가 되게 부럽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할 때마다 부러운데 뭐 그분이 강사라서 부럽거나 말씀을 잘 들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떤 게 그러냐면 증거가 있는 분들이 부흥 강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다른 교회 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대표적인 예를 종종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조재준 목사님이라는 목사 오셔서 남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본인의 교회 얘기합니다. 목요일날 전도팀을 한 28명인가요? 38명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까지 다 해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내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보다 못생겼는데 맞아요. 그냥 그분이 농담을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못생겼지 뭐 이렇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저보다 키도 작으세요. 힘도 제가 좀 더 세겠죠. 근데 왜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단순한 명령에 증인이 더 많은 거예요. 저보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 대왕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작았어요. 네. 그리고 그 대왕은 너무 컸어요. 너무 많았어요. 강력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뭘 보냈는지 기억하시죠? 겨자씨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페르시아 대왕은 뭘 보냈냐면요. 좁쌀을 보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다. 좁쌀 한 군데를 보냈는데 이 알렉산더는 작은 씨앗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겨자씨였어요. 우리 지금 작다. 우리 지금 연약하다. 그러나 좀만 있으면 봐라.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왕이 그 문을 활짝 열고 알렉산더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제 보소서 이제 보십시오 라는 고백
이제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점과 점이 모이는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말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이제 보십시오.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뭐 다른 말 안 합니다. 이제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은 사람은 이제 보소서,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인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갈렙이 오늘 자기의 나이를 말합니다. 자, 몇 살이라고 말하죠? 85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85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보십시오.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자, 우리가 당신과 함께 40세 이상, 20세 이상 그 많았던 사람들, 50대 있었던 사람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당신을 빼면 나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다. 여러분,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을 빼면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봐라. 내가 여전히 강건하지 않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 않냐. 오늘 갈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충이 없어요. 대충 잘 되겠지 뭐. 이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오늘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85세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수립에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고 전쟁에 참여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오늘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저께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수요일날 오셔서 전도하는데 아이고 힘드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하죠. 감사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은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 큰 고백이 됩니다. 자,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어져 있다가 아니라 보십시오. 나가 지금 85세지만 강건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전에 있는 둔산제일교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났는데, 이제 중간에 한 2시간 정도가 이제 비어 있었어요.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그 장로교를 간 겁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고 장로교인데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게시판을 하나를 보고 온 겁니다. 그 게시판이 뭐였느냐면, 우리는 대부분 뭐를 적어요?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뭐 이거 응답되게 이거 응답되게 적는데, 거기에는 그 게시판에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응답된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리듯이 거기에는요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예요. 뭐 우리 첫째 아들 뭐 수술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자녀가 뭐해서 감사합니다. 뭐 연약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집이 팔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아주 세세한 내용들인데 소소한 겁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요 여러분 수백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집사. 야, 그게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약속을 붙든 교회냐?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예, 그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조의 권사님을 보십시오. 김영준 장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박영복 장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속을 붙든 교회냐 아니냐를 증명할 때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취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든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분당에 가면 대표적인 교회가 만나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치가 뭐냐면 진취적 믿음이에요. 진취적 믿음. 왜냐면 이 광림교회가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했냐면 배밭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광림교회가 있는 그 압구정동 그 근처가 다 배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5개의 가치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취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위대한 삶으로 약속을 붙든 사람으로 역사의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진취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진취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왜 진취적 믿음인지 그 다음 구절에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2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그 아낙 자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불신앙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을 지날 때는요. 아이성을 지날 때는 그 정탐꾼을 지날 때 할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아이성에 전쟁을 내보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습니다. 몇 명 올려보내요. 왜냐하면 뭐 이길만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 아이성을 거쳐서 몇몇 성들은 이길만 한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불신앙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헤브론 땅이 불신앙의 진원지였고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신앙의 진원지가 부흥의 진원지로 바뀝니다. 아멘. 40년 전에는 여기에서 그들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말했던 땅이 이 땅인데 근데 오늘 갈렙은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고백이 아니라 다른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불신앙과 낙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으라는 믿음의 말을 내뱉음으로 그 땅이 바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의 줄기가 이제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행복에 가득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까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까지 연약한 목사 가운데 불신앙의 진원지가 혹시라도 우리였다면, 이 땅이었다면 이제 믿음을 가진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